메시지 2번 제목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입니다. 먼저 신성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타고난 사람 안에는 이 신성한 요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요, 훌륭한 삶을 살지라도 사람이 신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성한 삶을 살려면 신성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신성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신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 심지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삶이고 신성한 영역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 고된 일을 하셨을 때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삶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할 때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때든 또 심지어 목수의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는 그런 영역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아버지 안에 있는 삶,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이런 삶이 바로 신성한 삶이고 신성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만 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허하고. 그런데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아들, 영, 삼위 하나님 안에 살 때, 그런 영역 안에 살 때 바로 이것은 신성한 영역 안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 비밀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비밀이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말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뭔가를 만졌습니다. 왜 그게 비밀스러웠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건 너무 비밀스럽다, 너무 놀랍다,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비밀한 삶이고 비밀스러운 삶이지, 과묵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와, 저 사람 비밀스럽네, 네, 이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밀한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영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한 이런 영역이 바로 비밀스럽다, 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메시지를 본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란행제님이 전체적인 조망을 간략하게 해줬는데요. 소개하자면 먼저 로마서 1번에서는 이런 놀라운 영역에 관한 이러한 조망, 이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이런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에서는 그러면 이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삼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런 영역이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살 때
와, 정말 신성하고도 비밀스러운 영역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역은 삼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3번에서는 이런 영역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4번에서는 심지어 이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성한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태어났고요. 심지어 그 영역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번에서는 이러한 영역, 그런 영역 안에 태어났고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신 안에 살지 말고 사람이라는 그런 영역, 왕국 안에 살지 말고 신성한 비밀한 이런 영역 안에 이제 살아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번에서는 이런 영역 안에 살 뿐 아니라 신성하고도 비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번에서는 이렇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이런 사는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대례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인간의 영역 안에서 보이는 영역,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만 산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대환란 전에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서 이 땅 가운데 남게 되고요. 온 일생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놀라운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조하는 것이 신성한 것, 두 번째는 비밀스러운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은 여기서 물질적인 영역과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거기 뒤에 보면은 24장 40절에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밭에 있다는 것은 농사 짓고 있는 걸 말하죠.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물질적인 영역 안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밭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자,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 물질적인 영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 비밀한 그런 영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하고 비밀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은 정말 탁월하고 높고 깊고 달콤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너무 놀라운 이런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 관한 이런 조망, 이 이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상을 가져야 그런 영역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A번에 보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법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비밀한 것이 현저히 대조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음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안에 단지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삶, 이런 영역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우리는 귀히 여깁니다. 그 다음 B번, 우리는 어떤 영역, 또 범위, 또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이미 들어갔죠. 이런 영역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영역보다, 지금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 또 물질적인 이런 영역보다도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은 이 영역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정말 훨씬 더 높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이 단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람의 영역, 사람의 범위, 사람의 왕국 안에서, 사람의 영역 안에 산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별거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그 영역, 심지어 하나님 자신 안에 살 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안에 살 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 때, 이것은 정말 훨씬 더 높은 그런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에서는 우리가 이런 신성한 비밀한 영역을 봄으로써만, 이런 영역이 정말 있구나. 그냥 사람의 삶의 그런 영역뿐 아니라 사람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함께 사는 이런 영역이 있구나라고 볼 때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볼 때, 눈이 띄어가지고 볼 때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서는 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볼 때 결국은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란행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듣는 것이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서 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했는데요. 결국은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1년 7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은 이런 영역에 관해서 놀라운 영역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역 안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성령의 말씀, 1년 7차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입됩니다. 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영역을 보게 되고요. 많이 보면 볼수록 더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번. 그러면 그 영역은 무엇인가? 바로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 그런 영역이란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 안에 살 때, 자신 안에 살지 않고 삼위일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와, 정말 이것은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삼위일 하나님 자신, 바로 그분이 영역이란 겁니다. 그런 놀라운 영역이신 삼위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위성의 셋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이러한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며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서로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비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요. 고된 목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아버지라는 그 영역 안에서 살고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요. 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사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형성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제 3번은 로마서 3번 이것은 이제 우리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영역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살 수 있는 영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사실상 단순히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완결되신 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결되신 영이 되지 않았다면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분은 완결된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었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을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물질적인 몸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결되신 영이 되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영역,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지가 접붙여지면 이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들 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풍성들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신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A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적인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B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계시한다. 여기 공기 같은 영이란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영이 되었다 말할 때 이 영이 헬라어로 뉴마, 공기입니다. 주님이 공기 같은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기라는 그런 영역 속에서 공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기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공기 안에 들어가서 신선한 공기, 그 숨, 호흡을 우리 존재 안에 들이마시면서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부를 때마다 숨이신, 공기신 그분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 공기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기 같은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기 같은 영,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분을 호흡할 때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기 같은 영이 되셨기 때문에. 네. 숨이신, 호흡이신 그런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지속적으로 또 더 많이 호흡에 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자 4번인데요. 로마자 2번에서는 삼일 하나님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삼일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신 영, 공기 같은 영이 되기 때문에 이 완결된 영이자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신 주님께서 이제 그런 놀라운 영역이 되셨죠. 그러면서 로마서 4번은 우리 역시 A번에 보면 우리는 신성한 출생을 통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이미 태어나서 그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번에서는 우리가 그 신성한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돼서 그 영역 안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B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날마다 참여하고 본성과 생각과 존재와 형상과 영광에 날마다 참여해야 되고요. 아들의 자격과 나타남, 모양에 참여함으로써 참여한다는 것은 날마다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매일매일 체험하는 걸 말하죠. 참여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영역의 일부가 점점 확대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들의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갓난 아기들이 되죠.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는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란행전님이 여기에서 하나 언급을 했는데 참으로 연장한 성도들 중에 성숙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참 마음 아픈 게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은 많은 성도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네요, 요즘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C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이제 이 영역이 확대되는 걸 말한대요. 이 몸은 단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언급하면서 1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 하나님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신 그 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분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있을수록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더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건축돼야 되는데 몸 안에 있지 않고 너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분들은 신성하고 비밀한 이런 영역 안에 살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영역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의 실제 안에 더 많이 더 살기 원하고요. 이번에서는 믿는 이들은 한 실체로 섞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된다. 한 실체,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의 실체가 되려면 섞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다른 이들과 여기 섞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섞여서 한 실체가 되고 몸 안에 살고 개인적으로 혼자 열심히 막 성경을 본다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그런 영역 안에서 몸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 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5번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된다. 놀라운 영역, 이런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 라영주님이 강조한 것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영역 안에 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친밀한 관계, 인격 대 인격으로서 주님을 접촉하는 이런 관계에 이 강조점을 많이 뒀어요. 이제 A번 보면 나오는데 여기 A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이 말은 반복됐고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영역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한다. 결국은 여기에 이런 영역 안에 살려면 살기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는가? 주여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배우는지를 모른다면 참 난감하죠. 그런데 라행제님이 실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배우냐 하면 주님, 제 자신의 이 체험과 성장을 위해 신약의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선정할 때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제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제 자신의 이런 주님만의 체험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떤 책을 또 어떤 메시지를 제가 이 시점에서 읽어야 될까요? 이것은 정말 이 주님께 여쭤보는 것,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역 안에 살기를 이 배우는 이 실질적인 길은 보니까 란행재님이 예를 든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실질적인 많은 일들에서 하나하나 묻고 여쭤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말씀을 아주 개인적으로 또 친밀한 방식 안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고 또 물어볼 때, 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물어볼 때, 이러한 기도의 생활, 말씀을 기도로 섞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 보통 이런 영역 안에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번부터 쭉 밑에는 이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B번에서는 유일하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이신, 축복이신 그 영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축복이신 그 영,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지 않고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주님을 누리고 원하고요. 10번에서는 이런 영역 안에 살 때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공급, 하늘에 속한 이런 생명들을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는다. 네,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죠. D번에서는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다. 이런 영역 안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이런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생각이 낡아진 생각이 새롭게 되고 또 신진대사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날마다 또는 막 일주일마다 변화되는 속도가 막 다르게 되죠. 일주일만 딱 뒤로 돌아봐도 와, 많이 변화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 것이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을 별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란행제님이 여기서 좀 심각한 좀 말씀하셨는데 몇몇 참회인들은 이런 성수관으로 지금 들어갔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들의 참된 상태, 그들 내면의 참된 상태를 심판대 앞에 있어서야, 심판대 앞에 설 때라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만 그때 상태를 깨닫는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항상 자백을 하는 생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추구했던 말씀을 가지고 자백을 하고 교통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90세, 91세 세상을 떠난 형제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을 바로 지금 처리하셔서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그날에 심판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D번에 이제 2번에서는 이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 때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산다. F번에서는 이런 영역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신성한 생명의 흐름 안에 살게 된다. 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흐를 때, 야, 우리의 삶이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그러는데 이런 흐름이 없을 때, 생명의 교통이 없을 때 참 살기가 힘들죠. G번에서는 이런 영역 안에 살 때 생명의 법의 자동적인 기능에 따라 막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막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수 안 하려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런 영역 안에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아침에 결국은 아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충분히 부르고 접촉하고 말씀을 기도로 섞어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을 많이 흡수할 때 자동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게 되고 그러면은 생명의 법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돼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자신 안에 살지 않고 이러한 놀랍고도 신성한 이런 비밀한 영역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결국 살게 된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신성한 실제의 표현인 진실함에 생활한다.
여기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된 것이죠. 막 정치적이거나 교회 안에서 좀 술수를 쓰거나 이런 것은 진실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신성한 실제는 삼위 하나님인데 신성한 실제가 우리 안에 분배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도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으로 적셔진 사람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는 형제자매들은 특징이 아주 진실하고 아주 참됩니다. 그래서 란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신성한 실제가 주입받아서 진실함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뭔가가 다른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진실되다면 아주 교회 생활이 놀라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술수도 없고 정치도 없고 거짓된 것도 없고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된 이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대할 때 당신은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짓된 것도 이중적인 것도 발견할 수 없고 정말 당신은 참된 사람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번에서는 이렇게 신실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 때만 하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 1번에 참된 하나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하나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죠. 자신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2번에 진정한 하나는 믿는 이들과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일치 로마서 6번. 로마서 6번에서는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곧 우리가 그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영적인 거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골몰해 가지고 여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지도 모르고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막 기도만 하는 막 이런 영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 남편에게도 참 사랑스럽고 요리도 잘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고 친밀하고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안 하면서 너무 신성한 걸 중요시 여겨가지고 오로지 말씀만 추구하고 오로지 막 집회만 참석하고 가정생활은 등한시하는 이런 것은 전혀 신성하거나 비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강조점이 곧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 가장 인간적인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정말 인간적인 분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따뜻하고 섬세하고 아주 친밀하고 배려심이 아주 깊고 아주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이렇게 신성하게 사는 비밀스러운 사람. 매우 인간적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번에 우리는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한다. 즉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비밀하게 인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막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를 아주 친밀하게 따뜻하게 정말 성도들을 관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돌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돌봄과 목양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갈 때 이건 정말 비밀스러운 겁니다. 막 영적인 용어를 엄청나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지체는 야, 이분은 정말 매우 인간적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한 뭔가가 있지? 바로 이게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하게 인간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해야 된다. B번,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성하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여기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C번, 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물질적이면서도 주님이 목수의 일을 고되게 하셨을 때 그런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방면이고 물질적인 방면에서 주님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된 일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신성하고 비밀해야 되며 그런 고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이런 신성하고도 비밀한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동시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동시에 사는 예를 로마서 7번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밭에 있고요. 직장에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모두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은밀하게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지만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또 두 여자는 자매님들입니다. 믿는 이들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을 한다는 말은 이 곡식을 갈아가지고 물론 그것을 팔 수도 있지만 곡식을 잘 갈아서 떡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걸 말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걸 말하죠. 물론 또 이게 직장 생활에서 또 맷돌질로도 표현되지만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풍성한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남편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려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맷돌질입니다. 두 자매님이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밭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있고요. 또 여성들도 전부 다 맷돌질 하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우리는 맷돌질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맷돌질, 그 농사일, 직장일에 완전히 몰입해서요. 주님 누리는 것, 말씀 추구하는 것, 교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의 등한시하고 오로지 그냥 농사일에만, 맷돌질에만 아주 점유되는 그런 극단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밭에서 일하는 것 다 내팽개치고
곡괭이나 다 던져버리고 말씀만 추구하고 기도해야겠다. 집회만 참여하겠다. 이게 두 극단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살아있을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네. 그때까지 우리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아마 살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님 품에 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 중에 살아있는 채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두 남자 중에 한 사람,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B번에 데려가지는 것은 대환란 전에 이 시대 끝에 이제 3년 반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1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비밀한 휴거, 곧 준비된 이들이자 성숙한 이들의 휴거를 가리킨다. 주님 앞에 들림받기 위해서 온 일생 동안 준비된 이들, 우리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담고 우리 혼인 그릇 안에 성령, 기름이신 성령이 충분히 조성된 사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죠. 그리고 성숙한 이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날마다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과 똑같은 형상, 주님의 어떠하심과 완전히 똑같이 돼서 결국은 영광스럽게 된 이런 성숙한 이들이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수십 년 동안 자라거나 성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버린다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2번, 데려가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것은 생명의 성숙에 있다. 결국 충분하게 성숙한 형제자매들만이 데려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져서 대환란 3년 반 불을 통과하듯이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것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고 있고 온 일생 동안 큰일 작은 일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친밀한 개인적인 아주 친밀한 그런 대화 접촉을 통해서 이런 비밀한 놀라운 이런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하고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살지 않고 항상 기름 바름의 가르침 안에 있고 연합된 영 안에 사는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휴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10번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주님의 오심을 다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또 휴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남겨지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정말 우리는 기대하고 아직 잡았다 하지 않고 남은 경주를 아주 달리기 원하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되고 여기 뭔 말이냐면은 일상적인 의무들 아까 밭에서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 아주 이게 참 고된 일입니다. 또 자매님들이 계속해서 맷돌질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팽개치고 막 기도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막 집회만 참석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 이런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하는 동시에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영적인 것에만 골몰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또 형제자매들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남들이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수도승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하고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비밀한 사람, 가장 인간적인데 신성하게 사는 사람, 신성한 영역 안에 사는 사람, 이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주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는 이런 신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